반드시 일어날 일이지만 그러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역에서 벗어난 그와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직 신앙이라고 하는 채널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채널로만 이렇게 들려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듣는다 할지라도, 청취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는 천국과 지옥은 단순히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 같은 그림이 아니라 그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시면서 근데 설명되는 모든 내용은 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행동하라고 그렇게 말씀되어지는 명령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신앙이 없으면 들려지지 않고, 두 번째는 신앙이 있어서 듣는다 할지라도 그 들려지는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실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문을 통과할 때 천국이 보이는 거고, 두 가지 관문을 통과하지 아니할 때 실은 우리는 천국을 말하기는 하지만 천국과 내 영혼은 전혀 상관없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문의 이 전체적인 내용들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시려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분은 참 인간, 참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그분이 참 인간이 아니라면,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모형을 딴 그냥 영적인 하나의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실은 거부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초인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은 초월적인 능력과 우리와 같은 이런 물질의 한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니까 우리 한계를 모르지. 그래서 가끔은 여러분들도 어떠한 고위층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쓰는 그 물질을 쓰는 그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그들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이런 사람 사는 얘기를 하면 우리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장에 가서 떡볶이 하나 먹고 오뎅 하나 이렇게 마시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직접 뭐 이렇게 만들어서 먹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또 전략하면서 아끼면서 하는데, 그들은 요리사들이 오고 셰프들이 와가지고 그걸 차려놓고 그 중에서도 어떤 셰프가 더 잘하는지 그걸 골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거죠. 넌센스인 거죠. 맞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는 반드시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에 휩싸여 있는 우리 인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대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첫째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아담의 자손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난 첫째 아담이 아니다라고 말해도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의 그와 같은 유전을 따라서, 그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오시게 되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때 우리 육체도 바울 사도의 고백에 의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분의 죽으심에 참여한 바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걸 보니, 우리가 믿음을 갖고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의 육체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었던 모든 결과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그 피로 다 지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그 같은 성결의 은혜로 깨끗함을 입고,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는 새 생명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한 바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두 번째 아담, 새 생명을 주시는 아담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로마서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신앙은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의 정체성을 가지고 첫 번째 아담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은 그리스도로부터만 시작됩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복음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분 밖에서는 뭐예요? 여전히 옛 세상이죠. 옛 현실이죠. 옛 인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즉 복된 소식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줬고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여한 바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따라갔지만 그런데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배불렀던 그 사람들 배불러서 쫓아갔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현실적인 삶의 욕구와 관계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받을 때 자기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기의 현실을 택하게 되기 때문에 즉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실은 등 돌리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셨던 첫 번째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리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등 돌리는 인간을 향하여서 어떻게 그들을 되돌이킬 수 있습니까? 되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등 돌리는 인생이고 여러분도 저도 등 돌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길 외. 근데 어떻게 부르십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바로 저 심판의 그 자리에 주님이 거기에 달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그 죽으시는 그 현장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청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활의 영광 속에 부르셨고요.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셨던 모습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다녔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들과 이해관계가 틀려졌을 때는 여지없이 돌아섰던 그 인간의 모습 실은 그게 여러분과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거지 불편한 상황이 되면 즉 주님처럼 그런 위치가 되면 다 한결같이 등 돌리고 떠나가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잘하게 되느냐? 바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고백이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고백이 되는 그 현장마다 이게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고통 없이는 세워질 수 없는 거죠. 신앙이 고통 없이는 자라갈 수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이정표가 될 것인지를 알게 되겠죠. 오늘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느 어렴풋이라도 우리가 조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화려함이 아니다라는 거죠. 무엇인가 내 욕구 충족이 아니다라는 거죠. 신앙이 액세서리화 된다면 신앙을 액세서리화해서 나를 치장하는데 바쁠 겁니다. 그거는 액세서리이지 신앙이 아니죠. 신앙은 나를 꾸미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을 통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신앙의 길은 주님과 같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물론 이것을 신앙의 눈으로 듣지만 이제 여러분이 그 신앙의 눈으로 들은 이 소식들을 삶에서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큰 결단이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관문은 수행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움직여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천국 혼인잔치 비유이기도 하죠. 세마포 예복,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 앞에 서긴 섰는데 근데 주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왜 너는 이 혼인 예식에 맞는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뭐에 맞는 예복입니까? 혼인 예식에 맞는 예복입니다. 신랑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 맞는 신부의 옷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뭔가 옷을 입어야 되더라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초청장은 가지고 있지만 그 초청장에 응하여서 주님 나라 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뭐를 입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예복이 뭘 의미합니까?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그들의 세마포 옷, 곧 성도의 옳은 행실이더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행실이 옳아야 된다는 거예요. 옳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사람의 윤리 도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생활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같은 성도의 삶, 그 삶을 행위라고 하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입게 되는 그 옷, 그게 바로 행위의 옷, 세마포 옷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죠. 찬송가를 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찬송가 265장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 받네.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 받네. 그죠? 행한 대로 보응 받는다. 근데 두 번째가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신앙인에게 있어서 소망이죠.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행한 대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로마서에 보면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 행한 대로 판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불의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을까요?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있는 율법 조문과 헌법 조문과 같으니까요. 그 조문 앞에서 누가 피해갈 수 있습니까? 피해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의롭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허물은 주님이 꿰뚫어 보신다면 다 드러날 일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정죄당할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구속의 시나리오를 그래서 펼쳐주셨던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임방에 발라라.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사람, 죽음의 천사가 그날 밤 지나갈 때 지나 넘어갈 것이다. 6월절입니다. 패스 오버라는 거죠. 넘어갈 것이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의 거룩성, 신앙의 어떤 경건성, 스스로 말하는, 스스로 자신하는, 스스로 확신하는.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선택하고 저 교회 선택하고 내가 이거 선택하고 이거 선택하고 내가 이 말 듣고 이 말 듣고 내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하는 모든 고백 위에, 내 행함 위에, 내 삶 위에, 내 인생 위에 예수님의 피가 있느냐 있지 않느냐입니다. 피가 없다면 아무리 화려해도 심판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피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피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피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다른 건 다 포기할 수 있어도 반드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피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신앙. 그걸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가 안 되니까 주님이 그래서 오신 겁니다. 등 돌리고 떠나가는 인간이 누구를 위해서 책임지겠습니까?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각자 몫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 인간에 대하여서 각자의 몫을 대신 지고 그 모든 인간을 위하여서 한 사람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책임질 수 있는 분, 책임질 수 있는 오직 거룩하신 아담. 바로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주이신 그분이 심판당하는 정죄받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창조하신 그분이 피조물을 위하여서 처형당하는 창조주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걸어가신 길을 보니까 그분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가시는 길에서 너무 그분이 너무 안쓰럽더라 이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이신데, 심판주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신데 그분이 묵묵히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더라 이거예요. 인간의 손에.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려니 마음이 참 무겁지요. 마음이 참 아프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주님의 그 고통을 우리의 가슴에 담는 겁니다. 그 주님의 아픔을, 그 아픔이 결국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그분의 고통당하심이 결국 우리의 희락이 되는 거거든요. 그분이 죽으셔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그 가치를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 실은 주님의 모습을 보니 많이 안쓰럽지요.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니 인격으로 만나신 그 주님을 보니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이시더라 이거예요. 아, 그분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분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 구원은 확증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을 내 안에 영접했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고백하기 때문에, 그분을 내 구주로 내가 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은 포기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은 과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겁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갈 리는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그분이 내 안에 있으니 구원을 받아서 내가 분명히 면류관을 쓰고 영광을 받는 것도 확실하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셨던 그분의 모습을 보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내 그리스도로 영접하니 아, 이제 나 몰라라라고 내가 즐기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욕심 부릴 거 다 욕심 부리고 하면서 살 수는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부족한 거죠. 주님의 그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니 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이렇게 편해도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회개하는 거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뭘 특별히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근데 그 주님을 보니 이게 뭔가 잘못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서 자꾸 내 가슴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는 채로, 우러러 보지도 못하는 채로 가슴을 치며
그래도 한 번쯤은 이렇게 하나님 그래도 나 이랬어도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더라 이거예요. 세리가 가슴을 치며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산을 내려가더라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겠느냐라고 하니 누굽니까? 세리더라 이거예요. 누구에 비해서? 바리새인에 비해서. 바리새인은 잘난 거 많거든요. 근데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실 때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까요? 바로 세리의 입장에서 사시겠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실은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시죠. 인간에게서 경멸당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사람. 바로 사마리아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거든요. 강도 만난 자의 누가 이웃이 되겠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보면 피해 볼 것이 확실한데 누가 이웃이 될 것이냐? 멸시당하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어떻게 보면 주님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 우리 그거 현실적으로 달갑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편하게 말해주면 내가 듣기에 행복할 텐데 불편하게 들려지는 주님의 목소리, 신앙생활 하는 것만도 감사해야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한다면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러한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완고함을 갖고 이 땅을 살고자 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분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온 겁니다. 사마리아, 개 취급당하는 민족이죠.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도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더라 이거예요. 무엇으로요? 자기 가던 길 멈추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강도 만난 자를 섬깁니다. 그리고 그분이 떠나시면서 다시 올 때 내가 갚을 때니까 이 사람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 좀 챙겨달라는 거예요.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경멸했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니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주님,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바로 자비를 베푼 자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듯이 너의 이웃이 누구냐? 그리고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들을 때 우리의 현실은 답답하죠. 들리는 것은 신앙의 눈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동할 때는 이제 뭔가 우리의 결단이 요구됩니다. 답답함이 스며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차라리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일맥상통합니다. 부자가 날마다 언제부터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아마 죽는 날까지도 부자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화로운 생활을 날마다 그렇게 지낸답니다. 참 좋은 사람이죠. 정말 행복한, 부족할 것 없는, 걱정거리 없는,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호화롭게 날마다 그 사람이 지내다가 그러나 결국 죽지요. 결국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보니까 어디에 있냐면 지옥에 있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라면 지옥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부자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들어보니까 야, 이거 부자 되는 거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먼저는 들죠. 야, 부자가 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다. 부자가 되었다가 지옥 가면 그게 부자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까? 그러진 않죠.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옥에 가는 인생보다는 차라리 뭐예요? 천국 가는 인생이 좋겠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얘기를 해요. 부자가 되는 인생은 나 원치 않는다. 날마다 호화롭게 사는 부자처럼 사는 인생은 내가 원치 않는다. 그러면 너 나사로처럼 살래? 라고 하면 이게 여기서부터 문제가 또 발생이 돼요. 나사로처럼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개들이 와서 험대를 하는 그런 인생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나사로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주님이 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었을까요? 실은 부자는 아무리 먹고 아무리 써도 실은 남는 게 부자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도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지 않는 게 부자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뭔가를 가진 것 같아도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또 없어질 겁니다. 다시 또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개들이 채워주지 않는다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버릴 수밖에 없을 만큼. 근데 그 거지가 누구 앞에 있냐면 부자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제 이 소리를 듣습니다. 누가 하시는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이니까요.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희망을 보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 어렵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편안하게 사는 거 그게 맞겠지.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성입니다. 본질적인 우리 인간의 어떤 선함이지요. 그런데 그런 나사로의 현장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현장만큼은 실은 피해가고 싶은 것도 사실이고, 지옥에 있는 부자의 모습을 보면 그 부자처럼 살아서 지옥 가는 거 그것도 피하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는 이상하게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우리가 동의하지만, 그런데 이 땅 가운데에서 나사로처럼 사는 것에 대해서는 거절하고, 동시에 부자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거절하면서도 실은 부자처럼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한 번쯤은 우리 안에 있더라 이거예요. 좀 넉넉했으면 좋겠다. 좀 풍요로웠으면 좋겠다. 호화롭지는 않아도 조금 뭔가를 가졌으면 좀 좋겠다 라고 하는 유혹이 솔직하게 우리 안에 없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되어지냐? 내 앞에 천국에 가는, 그러나 비천한 삶을 살아가는 내 이웃이, 나보다 부족한 이웃이, 나보다 어려운 이웃이 문 밖에서 내 손을 뻘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만 나눠주면 그나마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데, 그런데 부자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한번 좀 가지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간과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더라 이거예요. 발생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충격을 받게 되고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되나?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지옥 가서는 안 되는데 나사로처럼 살아도 안 된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러면 저 나사로와 같은 사람을 좀 도울 수는 있지 않겠니? 라고 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요 라고 하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려고 하면 내 마음의 본성상 내가 가지고 싶은 거는 많아서 가질 수는 있어도 이게 나눈다라고 하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 이거예요. 이건 또 웬일입니까? 부자가 되려는 거 아닙니다. 나사로처럼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만 나누면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왜 마음대로 안 되냐 이거예요. 세상에서 은행이요, 우리를 VIP 고객으로 삼을 때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벌 때입니다. 은행에 저축을 많이 할 때입니다. 대출을 많이 할 때입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우리를 VIP 고객으로 모십니다. 순서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번호표 뽑지 않아도 돼요. 내가 거기 방문한다고 하면 VIP 룸을 딱 개방해놓고 영접합니다. 그리고 차부터 시작해서 다 대접을 해줍니다. 그런데 대출을 못 갚잖아요. 하루가 딱 연체되잖아요. 대본에 안색이 바뀝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못 갚을 것 같으면
은행은 냉정하죠. 잔인할 만큼 냉정합니다. 아주 애누리 없습니다. 세상 현실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나사로는 나사로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부자는 부자의 입장에서 축복을 많이 받으면 되고, 나사로는 나사로대로 그렇게 살다가 축복받으면 되는 것이고, 신앙의 원리가 세상의 원리랑 똑같을 수 있습니까? 부자는 부자대로 그렇게 넉넉하게 나는 축복받으며 살 거야. 근데 내 삶에 나사로를 개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개입시키지 마. 나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 갈 거고, 난 이대로 축복받으면서 축복된 삶을 통하여서 천국에 꼭 들어갈 거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서 내 삶을 주도해 나가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바로 그런 구원자이셔. 내 삶을 불편하게 하지 마. 내 삶을 불편하게 하지 마.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누릴 만한 거 다 누려가면서 난 그런 신앙생활 잘할게. 그냥 간섭하지 마. 내 삶에 나사로를 불편하게 개입시키지 마. 힘들어. 어려워. 그런 얘기 하지 마. 듣고 싶지 않아. 그런데 나중에는 부자가요, 나사로에게 구걸하게 되죠. 뭘 구걸합니까?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달래요. 그리고 자기 혀끝을 좀 이렇게 식혀달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리고 저에게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드리는 것은 신명기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에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곡식을 떨 때, 그리고 곡식단을 묶잖아요. 그러면 곡식단이 예를 들어 놔두고 지나쳤다면 그거 가지로 돌이키지 말래요. 돌이키지 마라. 저 모서리까지 그거 다 싹쓸이 하지 말래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맞죠? 가지고 그거 모서리까지 그거 다 거둬들여야 되겠습니까? 거두지 맙시다. 조금 여러분 놓치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놓친 것 때문에 조금 손해보는 거 같다 할지라도 크게 일상생활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면 그거 좀 양보합시다. 감람나무를 떱니다. 감람나무를 떨자, 올리브를 떨잖아요. 다 떠는데 떨다 보니까 놓친 게 있잖아요. 잎사귀에 가려져 있거나. 그러다 보면 놓치는 것도 보입니다. 그러면 놓친 것을 다시 떨지 말래요. 내버려 둡시다. 한번 떨고서 남겨져 있는 거 그것까지 다 챙기려고 하지 말자 이거예요. 다 구석구석 싹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자.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일단 한번 떨잖아요. 포도나무를 다, 포도원에 포도를 다 땁니다. 쭉 따다가 보면 남겨진 게 있을 것 같고, 그 두 번째 뭐 또 다시 아직 안 익은 거 또 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거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둬라. 신명기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왜 그렇게 하라고 하냐면 너희가 애굽 땅에서 노예였지 않냐 이거예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노예로서 고통당하고 있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좀 남겨두자. 그들이 좀 와서 그거 가지고 좀 배불릴 수 있도록 좀 그거 좀 남겨두자. 나사로는 과자 부스러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거 먹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날마다 호화롭게 사는 거 호화롭게 살라 이거예요. 그러나 조금은 남겨질 수 있는 거 그거 좀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어차피 네가 가질 수 없다면, 너가 그것까지 다 먹을 수 없다면 조금은 좀 그런 거 좀 헐벗었던 그 사람을 위해서 조금 나눠주면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균형 잡힌, 그래도 좀 균형 잡힐 수 있는 인간 사는 냄새 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게 신앙인에게 당부하는 주님의 모습이더라 이거예요. 마음이더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와 그분의 살을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서 다 쏟아주시고 마시게 하시잖아요. 내 살을 먹어라 영생이다. 내 피를 마셔라. 너희의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서 흘리는 바 나의 피, 하나님의 언약의 피다. 주님 그렇게 다 살점이 뜯겨서 우리에게 주고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마시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분이 여러분과 나에게 부탁하는 거 다 떨지 마라. 다 거두지 마라. 다 챙기러 가지 마라. 좀 어느 정도는 너가 삶을 위해서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좀 나누자. 조금은 나머지 것들은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좀 구제비로 구제할 수 있도록 좀 같이 하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부분에 영생이 준비되어졌던 그 의인을 향하여서 창세로부터 준비된 영생을 너희들이 취하라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목말라하고 있었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는 나를 먹였고 마시었고 찾아뵙고 나에게 입혔고 나를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시더라 이거예요. 아, 그렇구나. 신앙생활이 이거구나 싶은 거예요. 신앙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들을 때 우리는 경건합니다. 우리는 거룩합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게 될 때 우리는 다 신앙하는 것처럼, 그리고 신앙인의 모습처럼,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처럼, 주님의 나라를 곧 내가 가지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것처럼 확신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고자 하니 여러 가지 모양에서 우리에게 껄끄럽지 않은 모습들이 발견되더라 이거예요. 그 작업을 신앙을 통해서 하자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주님의 뜻에 맞게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헐벗은 사람, 좀 이렇게 좀 어려운 성도들, 교회들, 아니면 어려운 지역 사람들, 여러분이 만약 도울 수 있다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더우면 음료수 한 잔이라도, 배고픈 사람 있으면 좀 김밥 하나 해서 같이 나눌 수도 있고, 작지만 그러나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린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주게 되면 그 냉수 한 그릇이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님이 결코 그거를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조금씩 그렇게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비록 주님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그러나 주님 나라 임할 때는 주님이 나사로의 그 죽음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면서 나사로를 네가 살렸다. 나사로를 네가 아니면 그 나사로가 살 수 없었다. 너가 남은 것이라도 나사로에게 주어서 그 나사로가 살 수 있었으니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 교훈에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내 말씀대로 행동했구나. 내가 말한 대로 네가 살았구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옥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주님의 피로 구원받습니다. 주님의 피에 물들인 그 주님을 볼 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피에 물들인 주님과 같이 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과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큰 거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나사로가 있다면 나사로를 좀 돌봐달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섬김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하나 해 나갑시다.
우리 신앙생활 잘합시다. 신앙 안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분명한 진리, 주님의 피로 다 무효됩니다. 죄는 다 무효됩니다. 그 피가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무효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피 앞에서 모든 죄인은 다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합시다. 왜요? 우리도 죄 가운데 사망 심판받는 죄인의 모습, 애굽의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해 갈 수 있도록 조금씩 복음도 전하고 구제도 하고 우리가 서로 섬깁시다. 조금만 나누어 봅시다. 그래서 조금 웃을 수 있는 세상, 웃을 수 있는 지역, 웃을 수 있는 내 이웃관계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보실 때 참 감격하실 수 있도록,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